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것이겠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전부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무언가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기대 속에는 늙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기대 또한 존재합니다. 아니면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화와 수명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은 대체로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죽음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죽음 믿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실족되었다, 믿음이 상실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좋다, 개선되었다, 발전되었다, 성장하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산믿음. 네, 그렇습니다. 산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산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믿음의 모습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네, 믿음이 전부가 되길 바래요. 당신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죽어있는 믿음의 영역,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 영역을 없애기 위해 죽은 믿음,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죽은 믿음. 네,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념 속에, 지식 속에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라는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믿음은 어떠한 관념, 생각, 상상에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의 모습들이 증거되는 실천의 영역까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실천의 영역. 네, 믿음은 실천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말 몇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믿음이 좋습니다, 참 뜨거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떠한 느낌이나 그런 비슷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행한 길에서 보여준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에 있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겸손해 보이는 그 말 뒤에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힌 시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다못해 초신자들조차도 전도하고 있어요. 초신자들조차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서 남에게 도움이라는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무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초신자들조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조차도 불쌍한 친구를 도와줘야 돼 라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말씀을 실천해야 돼 정도는 알고 하려고 노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교회에 다닌 지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말씀을 접하고 또한 주님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못한다, 모른다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다는 거, 뭐 나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증명해 보일 뿐이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의 말씀에는요, 오직 순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증거해 준 그 성경 속 인물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네, 놀란 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야고보 사도는 불신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불신자였습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보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 믿음이 실제구나. 믿음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정말 저렇게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능치 못할 것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겠는가? 살아있는 믿음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본래 보이신 것처럼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왜요?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불신자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자 오늘 본문이 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역할, 총 리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기둥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고보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초대 교회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이십니까? 뜨뜻미지근한 교회인가요? 믿음이 없던 교회인가요? 열심 없던 교회인가요? 아니요. 초대 교회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많은 교회에서 얘기할 정도로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유무상통의 형제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러한 열심히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은 문제가 있다. 그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초대교회가 그리했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실천해 보여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실천과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대로 행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믿음의 모습과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제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신음하며 생명력 없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아픈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여시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삶을 사셨고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실천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만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매일 매순간 증명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실천을 하지 않은 자들 투성이었어요. 왜입니까? 시련이 많았던 거예요. 핍박이 거세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그 외부의 시련 때문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던 초대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해요. 온갖 루머로 서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해요. 차별하는 문화가 틈탔어요. 그 가운데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선시 됐을 때는 공항국도 나눠 먹던 교인들이 거센 신앙의 그 유혹과 시험의 바람이 불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내 여건이 보입니다. 힘든 환경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상황 그 자체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봐요. 도와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미움의 대상을 찾아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원색 비난이 난무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데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더 못하고 있다, 누가 더 믿음이 없다, 누가 더 신앙이 안 좋다, 그냥 도토리 기재기식에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던 자들이, 한 영혼이 소중하던 자들이 이제는 연약한 성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 재산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섬겨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왜 교회는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더 넓혀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꺼내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곳이 어디라고요?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센 시련이 불어닥치니까 이 자신의 내면에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쳐갑니다.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요. 급격하게 이기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싸워요. 분쟁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것만 축적하고 누리려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가 본 겁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신득이의 가르침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신득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그 순간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길에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믿음의 실천을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그들은 잘못 오해하고 싶었고 잘못 이해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실천이 없이 세속화되어 가던 자신들, 이기적이 되어가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진리를 왜곡되게 스스로가 해석해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 맞추어서 해석해서 끼워 맞추고 그걸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결여된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아닌 나를 위한 실천도 헛됩니다.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긴 하는데 정작 그에 따른 신앙 열매, 정확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열매는 전혀 아무것도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의 신앙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행함이 아니에요. 어떤 이득을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분명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위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행위는 그 앞에 율법의 행위가 붙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는 할례 시행과 같은 율법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율법적 행위는 구원받기 전의 일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의 행위는 구원받고 난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와 야고보가 말한 믿음의 행위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행위, 이 둘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살아있습니다. 그의 행실 하나하나가 온전한 산 믿음의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행함이 나와요. 정확히는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룹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행위에만 멈춰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답게, 말씀을 보고 믿는 자답게 교회 공동체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공동체 일원이 당한 일이 나의 일이 돼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냄으로 말미암아, 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성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니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이며 엄밀히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는 믿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의 선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삶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허구성을 지금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제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제발 깨달아라. 그것은 너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는 아무런 행위의 공로가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칭의, 즉 최초로 믿게 된 그 단회적인 사건에는 어떠한 행위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몸소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걸 증명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길 바래요. 그러한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증거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한 가운데 나오는 행함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저다 고백하실까요?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봐주길 원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선한 믿음의 향기와 삶이 짙게 들어질 수 있길,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정말 나의 백성이구나 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